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의 여러 가지 실수와 죄악들을 통해서 그가 신정적인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의 왕권을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 이웃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의 처지를 생각해서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인연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거듭된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완고함들, 또 그 왕의 그런 부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겪을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을 생각할 때 그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게 하나님의 내 뜻인데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일종의 사무엘을 책망을 합니다. 인간의 한계이죠. 아무리 뛰어난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오묘하신 그런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일종의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그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서 이렇게 폐위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내가 너를 보낼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할 때 그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보다 나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셨는데 바로 그 왕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새는 룻기에 의하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는 다윗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이렇게 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이런 뜻도 있고
기쁨으로 그것을 선택하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 왕을 보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한 왕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결국은 그 인류의 그런 구원자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실 그런 민족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사울 왕을 통해서 흘러가던 그 구속 경륜이 이제 그 흐름이 다윗에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인간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 이 구속사가 진행될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으니 그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런 얘기를 듣고 사무엘은 만약에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자신을 죽일 텐데 어떻게 가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이때가 이제 사울의 그런 제위기간 25년째, 제위 25년 차 되는 때인데 아직도 15년 정도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 사울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왕의 필요성을, 왕을 바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에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기름 붓는다? 사울의 그런 아들도 아니고 이새의 아들을, 이거는 완전히 반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종의 쿠데타인데 이 사무엘도 그렇고 이새 이 가문도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하면서 그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암송아지는 주로 이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었는데, 이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자기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여호와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그런 왕을 세우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이새를 청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장차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정 왕국을 이룰 것임을 미리 시사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하는 이런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왕으로 전락해 버린 것에 비해서 새롭게 세울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정적인 그런 왕이 될 것을 암시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지시에 따라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러자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하면서 평강을 위해서 오느냐고 묻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사사직분을 넘겨줬지만 그는 여전히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을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무엘이 자기 마을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신들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를
지적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가라고 이런 생각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게 떨면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에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장로들에게 제사를 위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자신과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다라고 6절은 말합니다. 근데 이어져 5절에서 말하는데 이어서 보면 그 뒤에 보면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오직 이새의 가족들하고만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한 번도 이 장로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사무엘이 화목제를 드릴 때 이새 가족만 초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또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사무엘이 그 라마에 있는 그 성읍이 있을 때 사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이 한 30여 명 정도 됐는데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뭐 아마 라마에 있어서 유력한 뭐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사울의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소수의 무리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려지는 방식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다윗의 경우는 반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선택과 그런 주님의 그런 인도에 따라서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새의 그 가족들이 오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온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서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가 왕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췄다고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한 왕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그 사울을 그 왕으로 세울 때도 그가 키가 얼굴이 준수했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그렇게 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외모로 그 왕을 뽑은 이런 전례가 있는데 사무엘이 여기서도 엘리압의 그런 외모를 보고 그가 왕의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사무엘이 그렇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엘리압을 이 왕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며 사람은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그 외모로 그 키나 어떤 생김새나 어떤 외모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자격증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이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죠.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어제도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다분히 어떤 외적인 활동 중심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그런 성숙도나 신실함의 정도를 진위 여부를 그렇게 판단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런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압은 그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둘째, 셋째 해서 일곱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지만 그때마다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하는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이새도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8째 아들까지 있는데 다윗은 데려오지 않고 7 아들만 데려온 것을 봐서도 이 이새 역시 다윗을 어떤 그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을 때 그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를 아마 분명히 이새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이새의 눈에는 아직 어리기만 했고 형들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대장부다운 그런 모습도 안 보였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7 아들만 데려왔던 겁니다. 여기서도 이새에도 어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7 아들이 왔지만 아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다른 이 이새 아들이 다 이 자리에 있는지 묻자 그제서야 이새는 막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여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사무엘서자는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붉었다 이 얘기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년기의 그런 나이니까 얼굴에 그런 아직도 어린 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 이 얘기는 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총기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눈빛부터 다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 얘기는 이 다윗의 그런 외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그런 아름다움이 얼굴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총기와 그런 지혜로움이 눈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이 다윗의 얼굴에도 그런 내면의 그런 아름다움이 얼굴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울 왕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이 장면은 뒤에 14절에서 이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 사울에게서 이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이것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떠나는 것을 통해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렇게 기름을 붓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등장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의 그런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15살 정도의 그런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그 뒤에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호기가 있고 그런 무용이 있고 그런 구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전히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 특히 8 형제 중에 막내인 다윗이 그런 형들을 다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이 사실은 사무엘 자신도 그리고 사무엘서 독자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외모로만 보면 나이로만 보면 다윗은 아직 어리고 그 형들에 비해서 어떤 왕의 그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작은 자가 큰 자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이, 에서 대신에 야곱이, 또 창세기에서도 11명의 그런 형제들 중에 요셉이, 형들보다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렇게 장자로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을 선택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와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자기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가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사울이 어떤 뭐 정신 이상이 있거나 또는 어떤 신체적으로 너무나 노쇠해서 왕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왕의 그런 옹립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필요성들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왕의 필요성을 아무도 느끼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어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거나 또는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등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런 구속 경륜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다윗에게도 동일한 인물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붓는 것을 통해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정적인 그런 왕정 국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연속될 수 있도록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에 의해서 구속 경륜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통해 결국 나중에는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구속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무도 그런 구속 경륜, 이스라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왕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것처럼 구속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스스로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적인 이스라엘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또는 내가 판단하는 나가 아닌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드디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등장은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경륜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스스로 준비시키시고 또
그렇게 또 구속 경륜을 스스로 진행해 나가시는 결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구속 경륜이 이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적인 이스라엘에 합류할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이 구속 경륜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고 준비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믿는 바 이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것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활동 중심의 신앙관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중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피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지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